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단골 미용실에 갔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 미용사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상인 2명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상인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은 끊임없이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결국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무신론자의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낙타를 말뚝에 묶어놓고 이 두 사람은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말뚝에 묶어놓던 낙타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의 발자국을 보더니 낙타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상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낙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발자국을 보십시오.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낙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게 낙타의 발자국이지 이게 낙타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낙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이 하나님을 믿는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낙타를 발자국만 보고도 낙타가 있다고 믿으면서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고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둥근 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상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 태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의 끝에쯤 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 만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 신앙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명이 혈류병입니다. 혈류병이란 한 번 하혈을 하게 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입니다. 이 병 고치기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도가 없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다 그랬습니다. 병세가 더 위중해졌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사용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율법적으로 보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의학이 포기하고 율법이 포기했던 여인,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의 비극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시켰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집안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2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 맹인의 눈이 열려서 환하게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이 일을 절대적으로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맹인이 눈 떴던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불치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쌓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삶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홍수가 120년 후에 있게 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방주 하나하나를 지어가면서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이가 90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던 겁니다. 어떻게 낳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유동적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최고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군중을 해산하고 제자들 향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제자들만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캄캄합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막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 뭔지 아십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밤중에 그것도 풍랑이는 바닷가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딱 생각을 해도 예수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 보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충만했던 믿음 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경륜이 많은 분들은 과거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이라고 이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착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때 내가 믿음이 좀 있었지, 추억으로 남겨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산기도, 새벽기도, 특별기도, 철야기도 엄청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 대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년에 수없이 했던 기도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는 내가 오늘 기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그냥 추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도의 흔적들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추억 속에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믿음이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만큼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고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로 도전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마침내 그의 손을 예수님의 옷에 딱 댑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말랐다.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믿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묻은 주님의 그 보혈의 옷을 만지게 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을 겁니다. 뒤에서부터 사람이 쭉쭉 밀기를 시작하면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마 수없이 부딪혔을 겁니다. 한 번 부딪힌 사람도 있고 10번, 20번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번, 20번 부딪혔던 사람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께 부딪힌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11시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자 중에는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을 꼭 잡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1시간 잘 때우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골고루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 2개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고 평범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가의 한 작은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낭독자가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때의 이 중생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내가 들을 때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랬습니다. 요네스가 중생 전과 중생 후의 삶은 180도가 달랐던 겁니다. 복음으로 영국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주일 예배의 1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문제, 질병들 이런 것들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유독 이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질병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앞길이 좀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들을 다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시기에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34절입니다. 딸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얼굴에 흘렸던 땀방울과 핏방울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어서 닦아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